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강론하신 것이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직접 가르치실 때에는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날을 천국이 임하는 날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심판당하고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천국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심판당하는 와중에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보란듯이 구원받는 바로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로 생각하며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시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셨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말꼬리를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항목별로 마치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듯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을 예로 들어 빗대어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고민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천국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강한 생각 또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정말 참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천국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사람이지요.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뒤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은혜와 용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심판도 오지 않았고 종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요한은 고민했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생각했던 그 천국에 대한 그 생각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따라야 하는데 세례 요한마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의미도 직접 들었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그 천국에 관한 선입견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자신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혼자서만 천국에 대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 번에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보았던 그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또한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천국 백성들 중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자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든 그것을 자부하고 살던 그 유대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 천국이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했다라는 말을 듣고 선뜻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수정할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신기한 일인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듣고 내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나도 가라지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일부러 안 좋은 말씀들을 하셨나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시하게 시작하는 게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좋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지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진짜 천국이 그런 곳일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시작이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지금 당장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게 천국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천국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 대부분이 그냥 다 떠나고 만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던 그 천국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냥 그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쉽게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두 가지 비유들을 들려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은 그 진주 장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대신 그 수확물의 일부를 밭 주인에게 주겠다는 그 계약을 맺고 일하던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소작농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밭을 갈던 중에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대체 어느 누가 그 땅에다가 귀한 보화를 숨겨둘까 싶지만 당시에는 땅에 보화를 숨겨두는 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물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 중에 하나가 그런 밭 아니면 자기 집들 이런 곳이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화를 감추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이제 밭, 땅 이런 곳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보화를 숨겨두기 위해 밭에 감춘 것인데 문제는 그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밭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 밭을 산 사람은 자기가 산 그 밭에 어떤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밭에 묻힌 보물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던 그 소작농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즉시 그 보화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밭 주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팝니다. 물론 자신이 발견한 보화는 다시 땅에 잘 묻어두고 그렇게 자기 물건을 팔았겠지요. 그리고 밭 주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일하던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그 밭을 산 겁니다. 당연히 그 밭을 살 때에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밭 하나를 사려고 자기 집도 다 팔아버린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싶었던 것은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기어이 그 밭을 갖게 되는 소유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지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주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극상품의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가 판 소유에는 당연히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주들도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 하나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상인이 판단했을 때 그 진주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에 그는 그 진주 하나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맞바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의 비유가 강조하는 바가 똑같지요. 천국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만큼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이 두 비유의 내용에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두 비유는 모두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두 비유에서 각각 그 천국에 비유된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그 보화가 바로 천국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에 관한 이 비유에서는 그 진주가 천국에 비유되지 않습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그 진주 상인이 바로 천국에 비유되지요. 또한 보화의 비유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반면에 이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에서는 그 상인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던 중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밭에 감춰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수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진주 장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진주 천국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비유와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여러 비유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천국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어느새 온 열방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안식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시작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이 되었든 가라지가 되었든 스스로를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와 안식하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한 나라인데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 나라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이 살던 중에 우연히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던 중에 그 쟁기 끝에 턱하니 그냥 보물상자가 얻어 걸린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관해 늘 깊이 고민하며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사는 중에 정말 값진 진주, 천국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날마다 헤매던 끝에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날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방법을 찾고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중에 정말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에 심취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는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던 끝에 그 복음을 듣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서로 다른 기회와 방식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을 보게 되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천국 복음에 대해 보인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죠.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천국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산 사람들이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다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중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상 중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어느 순간 보게 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반면에 각자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천국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예수님 앞에까지 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을 그냥 감춰두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히 공개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그 천국을 밭에 감추어 두실까? 그 값진 진주를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두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타락한 인간에게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오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완전히 오픈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천국을 그렇게 꽁꽁 숨겨두십니까? 왜 감추어 두십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연이든 내가 열심히 그 천국을 찾아 헤맨 결과이든 그 천국에 대해 듣고 보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들려졌구나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듣고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공격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빼앗아 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각자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혁파 신앙고백에서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 모든 인간은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하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모든 것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합당한 반응이죠. 천국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에 쟁기가 걸렸다고 해도 그 상자를 열어서 보화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유 그냥 또 돌멩이에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록 천국이 보잘것없는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천국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천국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냥 어떤 물건을 모으는 취미생활을 하는 기분으로 그냥 하나 정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겠지? 내가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뭐 이왕이면 있는 게 좋으니 그냥 한쪽 발을 살짝 천국에 걸쳐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장 먼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것과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미미하게 시작한 천국이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숨겨져 있으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와 같이 그 진주 상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천국을 가장 먼저 붙잡고 소유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어서 전심으로 정말 조금도 아쉬운 마음을 품지 않고 기꺼이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가장 먼저 그 천국을 붙잡고 소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